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이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지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헌금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지 헌금 황희돈 지사님, 천일작전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지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새 하루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기도의 간증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손을 씻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쪽짜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박하와 운양은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이러한 작은 부분, 어떤 식물의 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소한 규정들을 선택적으로만 지켰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반쪽짜리의 신앙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만큼 또한 기도하는 만큼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의 반쪽짜리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잘못된 모습을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은 바로 높은 자리, 존경받으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높아졌고 교만해져 버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명절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친척 중에 순천에 살고 있는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너무나 신앙에 열심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모부가 계셨는데 이모부가 교회 장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높은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장로라는 직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의 장로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높은 결정, 어떠한 교회의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장로님이다 하면은 뭔가 더욱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에 이모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장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면 교회에 중요하고 높은 직분으로 어떤 위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모의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정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언가 직분을 얻으면 높은 자리, 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 자신의 힘을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예수님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11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발을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보통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둥그렇게 이렇게 붕붕을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이 무덤이 평평해서 이것이 무덤인지 길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부정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무덤 속에 가서 있다면 그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무덤에 떨어지게 돼버리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끼치고 있는 악한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면서 무언가 자신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한 길로, 악한 길로, 무덤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가장 먼저 책망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반쪽짜리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때와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고 하기보다 뭔가 더 높아지려고 있는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후에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은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산다면 내 몸이 정말로 등불이 되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말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내 삶에 빛이 있다면 내 주변이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든지 나로 인해 밝아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평토정한 무덤처럼 사람들을 뭔가 부정의 길로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가정의 빛이 되고 제약된 세상에 진짜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영적 성숙이 넘치는 교우들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 가운데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 성령